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루스드라 사람들은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으켜 세운 바울을 그리스 신화 속의 신이라 믿었을 정도로 바울에 대한 외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스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와서 루스드라를 덮친 유대인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을 교묘하게 충동질을 했죠. 너희들의 밥벌이가 밥줄이 끊어질 줄 알라 하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어서 쳐서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돌 세례를 당한 그래서 쓰러진 바울이 움직이지 않자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은 그를 죽었다라고 단정을 짓고 시체를 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죽었으리라고 생각됐던 바울이 돌 세례의 그 죽음 한가운데서 벌떡 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와 피멍투성이의 몸을 이끌고 방금 돌 세례를 당했던 그 성 안으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는 돌에 맞아 쓰러질지라도 자신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생명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나눌 때 또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 세례를 받아서 죽음에서 거의 죽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간 상처투성이의 바울은 아마도 그날 밤 루스드라에 있었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응급처치, 상처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튿날이 되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를 떠납니다. 그리고 남동쪽 100km 지점에 위치한 더베를 향해서 갑니다. 그 거리, 여기서부터 100km 정도 되면 아마 한 세종시 정도까지 될 것입니다. 그 거리를 가는 거죠. 그 상처난 몸으로 그 당시에 교통편으로 가려고 하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걸어서 최소한 한 5일 정도는 걸어가야 됐을 것입니다. 상처난 바울에게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간 거죠. 그리고 더베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도착해서도 쉴 틈도 없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그 덕분에 더베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바울을 죽이려던 사람들이 그 비스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왔던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더베까지는 오지를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오직 1차 전도 여행에서 보면 여기서만 방해 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까이 확대를 하셔서 저 오른쪽 위에, 전사님 오른쪽 위에, 거기 말고 저쪽 오른쪽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저기 수리아 안디옥, 저기가 파송지입니다. 파송 받았던 교회가 저기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기서 파송을 받아 그 옆에 실루기아 항구로 갔죠. 배를 타기 위해서. 저기서 배를 타서 옮기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성, 저기가 섬,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 지금 저기 살라미에 도착해서 섬을 횡단하여 바보까지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위로 올라가죠. 저 밑에 우리가 지금 보았던 구브로 섬을 한 6시 방향으로 보면 지금 9시 방향에 버가에 도착합니다. 저 버가에 도착했을 때 저기가 저지대고 습기가 많은 지역이고 저기서 풍토병에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은 아마 말라리아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합니다. 말라리아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지대, 고원지대, 건조한 지대로 가면 나을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저 위로 올라가게 되죠. 윗동네 밤빌리아가 있는 지역, 밤빌리아도의 버가에서 올라가서 이제 비스디아도의 안디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파송 받았던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이제 이들이 가는 곳은 비스디아 안디옥입니다. 저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저기서 옮겨간 곳이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도 또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돌로 치려고 해서 피해서 내려갔던 곳, 거기가 바로 루스드라죠. 그 밑에 지역. 근데 결국은 루스드라에서 사단이 났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바울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결국은 저놈 죽여야 되겠다 하고 쫓아와서 루스드라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루스드라 사람을 부추겨 가지고, 야, 너네들 바울의 말을 듣고 너네가 믿는 신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신을 믿게 되면 너네 일자리 다 없어진다, 너네 생계가 끊어진다, 그래도 바울 말을 들을래? 라고 했더니 저들이 확 변했죠.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과 함께 같이 루스드라에 살던 이방인들이 돌을 들어서 같이 들어서 던져서 쳐서 거의 죽게 만든 곳, 거기가 바로 루스드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옮겨간 곳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지역이 되는 거죠. 더베입니다. 더베. 거기서 옆으로 좀 더 가보시죠. 옆으로 더 가보십시오. 저기서 보시면 저기 이제 빨간 장소가 나오죠. 저기가 이제 다소입니다. 다소에서 옆으로 좀 더 가보십시오. 그러면 저기 이제 안디옥이 나오죠. 저기가 본부입니다. 센터죠. 저기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베에서 이제 안디옥까지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소에서는 이제 바닷가니까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베까지 왔으니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베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에는 다소가 최적의 경유지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다소 쪽으로 가는 것이 적합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그가 여태까지 거쳐온 성읍들에서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더베에서만 없었지, 그 앞에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사람들이 늘 바울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그 길을 거꾸로 되돌아간다 그러면 또다시 위험하잖아요. 목숨을 담보로 걸어야 하는 위험한 길이 자기가 전도했던 곳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거기로 왜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본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거리상의 문제나 신변상의 안전 문제를 제하고라도 바울에게는 다소를 향해서 가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저 다소가 어디입니까?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이 태어난 그의 고향입니다.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의 이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나바의 요청으로 이 고향에 머물러서 집거하고 있다가 한 10여 년 정도 있다가 이 바울을 찾아온 바나바와 함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1년 정도 목회를 했죠. 목회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을 저 교회에서 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실루기아에서 구브로로 돌아서 버가를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도지인 지금 여기 더베에 이르고 있는 이 시점은 지금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경과한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자기 고향을 떠난 지 2년이 된 거죠. 1년은 저기 가서 목회를 했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1년은 전도하면서 고생하면서 지금 한 해를 보낸 것입니다. 평소에 바울이라 그러면 지척에 있는 고향을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에 도착해서 풍토병에 걸린 바울이 이 풍토병에 시달리는 병약한 몸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갔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위험을 몸으로 체감을 해야 됐죠. 루스드라의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지도 않았습니까? 그러한 상한 몸, 1년 동안 고생한 몸 아닙니까? 그 몸을 이끌고 이제 100km 정도 떨어진 더베를 와서 쉴 틈도 없이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일생에서 지금보다 더 심신이 지친 적은 없었을 것이고 지금보다 더 휴식을, 안식을 해야 될 시기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더베에서 다소로 가서 쉬어야죠. 고향으로 가서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상한 몸을 추스리고 지친 마음을 달래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 길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최단 코스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들러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고향의 길목에 이르러서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다소로 가면 참 좋았을 텐데 다시 거기서 거슬러서 루스드라, 이고니온과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왔던 길을 역행하여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바울이 왜 수리아 안디옥으로 직진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읽으면서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지금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아니 저기서 다소로 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참 편했을 텐데 이 고생 많은 선교사님이 왜 다시 돌아갔을까?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게 필요하죠. 왜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것일까?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울로부터 영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격려하고 싶은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여기 제자들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스디아 안디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전도와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래서 제자된 사람들, 이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기 굳게 하다, 이 헬라어 동사는 재건하다, 더 강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비스디아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선동당한 귀부인과 유력자들의 박해 속에서 쫓겨나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이고니온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 그래서 피하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이고니온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자신의 눈앞에서 돌에 맞아서 완전히 죽어서 시체처럼 질질 끌려 나가서 성 밖에 버려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비록 바울이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해도 이튿날 바울이 떠나서 더베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 그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 저 상한 몸을 가지고 이분이 성을 떠났는데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비록 그들이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영접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돌 맞는구나, 예수 잘 믿으면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야 이거 예수 믿어야 되나? 우리가 여태까지 믿고 따르던 그 그리스도 신화 속의 신들을 믿고 하다가 이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줬던 바울은 떠났는데 저렇게 핍박받으면서 떠나는데 우리는 이거 믿어도 될까? 별별 마음이 그 마음속에 다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만날지 기약도 없이 떠난 바울이 다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났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영접한 신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곳에 다시 찾아온 바울을 그 성도들이 본다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들이 바울을 보는 순간 그들의 좀 연약해져 갈 수도 있었을 흔들리던 마음이 얼마나 견고해졌겠습니까? 와, 바울 선생님이 다시 돌아왔네, 저분이 아직 살아계시네, 돌 맞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건강하시네, 얼마나 저들이 좋았겠습니까? 바울을 보는 것만으로도 주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더욱 강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바울은 믿음을 한번 맛보거나 체험해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맛집 가서 맛 한번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여행지 여기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꼭 한번 가보세요. 그건 한 번입니다. 한 번, 두 번,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바울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닌 정관사를 붙여서 이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 내가 전해준 믿음, 내가 돌 맞으면서 당신들에게 전해준 이 믿음에 거하십시오.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바울이 강조한 이 믿음은 마음을 굳세게 하는 믿음, 마음을 재건하는 믿음, 마음을 강하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언뜻 생각하면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목숨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옳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인간에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지만은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목숨보다 마음을 먼저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목숨을 끌고 가는 것이지 목숨이 마음을 견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매일매일 재건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자신의 마음을 날로 더 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돈이나 여러분의 몸, 이것은 다음입니다. 나중입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친구생활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마음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마음 없이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외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목사가 마음 없이 진심 없이 설교하면 그거 가짜 약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참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못 드릴 수 있죠. 몸이 약하면, 몸이 아프면 못 드릴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은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먼저 아니에요? 주님이 평가하신 것도 항상 마음인 것입니다. 두 랩돈 얼마 안 되는 거 한 1,000원, 2,000원밖에 안 드렸어도 주님께서는 전부를 드렸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마음을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굳게 세우셔야 합니다. 마음을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그 무엇이 온다고 해도, 더 험악한 환경이 온다고 해도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 위에 탄탄하게 견고하게 세워 나가기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능히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사실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 사람이 예전에 교회를 짓밟았죠.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연행해서 툭 하는 일을 앞장서서 천직으로 여겼던 사람이 바울이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입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날마다 이제 그때부터는 굳게 세워져 갔으며 매일매일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재건되어져 갔으며 날이 갈수록 날마다 그 마음이 강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자신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심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매일 경험했고 날마다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와서 은혜를 받아야죠. 오늘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지.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지. 그래서 믿음이 강해지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들을 아끼게 되고, 돌아가더라도 다음 주가 또 기다려주고, 다음 주가 또 기다려주고, 내년에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이 또 기다려주고, 그 마음이 결단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신앙생활에 뭐 별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은 아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기 마음하고 예수 마음하고 똑같아진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마음에 지니고 사는 바울의 마음을 이 세상 그 무엇이, 그 어떤 상황이, 그 어떤 사건이 흔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자기 심장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심장을 이식한 거예요. 누구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님의 심장을 자기 속에, 자기 심장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똑같아졌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 돌에 그토록 맞았어도 고향으로 좀 가서 쉬고 하고 싶을 텐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을 연약한 성도들 돌보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풍토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 복음의 불모지인 비시디아 땅으로 갈 수가 있었고, 루스드라에서 죽음의 돌세례를 받았음에도 정신이 들자마자 곧장 루스드라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자신의 건재함을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으며, 상처 투성이 몸으로 더베를 찾아가서 쉴 틈도 없이 복음을 전할 힘을 거기서 얻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상하고 지친 몸으로 고향이 지척인 더베까지 갔으면서도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찾기 원하는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여전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영접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굳게 세워주고 그들의 마음을 채권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더 강하게 해주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기 위하여 그는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울의 주님을 향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주님께서 그토록 마음을 많이 강조하셨구나. 구약과 신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껍데기가 되고, 마음이 없으면 위선이 되고 외식이 되고 가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확정되었다. 얼마나 중요하면 마음을 내가 확정했습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했겠습니까? 여기 확정되다, 이 히브리어 동사가 굳게 세우다 그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을 굳게 세웠습니다. 확정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우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매일 재건하고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의 마음을 날이 갈수록 더 강하게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그리고 마귀는 이렇게 안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도록, 교회를 덜 사랑하도록, 교회 안에서 분란이 생기도록, 시험이 들도록 마귀는 늘 그 작업을 하는 거죠. 모든 일들은 어디서 생깁니까? 우리 마음에서 생깁니다. 시험도 마음에서 생기고, 반면에 믿음도 우리 마음에서 생기고, 상처도 우리 마음이 받고, 더 강해지는 것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기 위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영원한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확정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남기는 말, 환난을 겪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을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흔들리던 성도들의 믿음이 재건이 되고 주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잘 믿어 세상에서 출세하라거나, 예수 잘 믿고 부귀영화를 누리라거나, 예수 잘 믿고 무병장수하세요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다시 만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언뜻 바울의 이 말은 많은 환난을 겪는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히 믿는다면, 안다면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환난을 겪을 것이고 그 사람은 참신자는 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신자면 환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참신자가 아니라면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우리가 겪는 환난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참신자가 아니면 오히려 환난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으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참신자면, 아니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참신자들 가운데 고난 없이, 연단 없이, 아픔 없이, 희생 없이, 눈물 없이 그냥 적당하게 평안하게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하면서 겪은, 예수 때문에 겪은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는 날 동안 또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 미리 마음에 준비해라. 백신을 맞춰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백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해 주는 말씀, 환난 있다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 대비하라, 준비하라. 환난이 온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 날 덜 사랑하시나? 왜 이러죠? 예수 믿으면 이런 거 없다면서 이렇게 따지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여기 본문에 환난으로 번역된 단어는 고난, 고통, 시련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 세상에서 미움받고 환난도 당하는 것입니까? 왜 경건한 성도에게, 여러분과 저 같은 성도에게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려움이 있고 왜 시험거리가 생기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고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고 사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와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그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지금 이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과 연단의 배후에 있는 거죠. 마귀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일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께 속한 사람들을 여전히 앞으로도 미워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 환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환난은 집 안에서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서도 있을 것이고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환난을 두려워 신앙을 버린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임할,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을 생각하면서 지금 당하게 되는 고난이나 연단이나 어려움 참아내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어두우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일이라고, 그 속을 살아갈 당신의 제자를 양이라고 표현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진 뒤에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세상의 이리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시며 제자들마저 자신을 버리고 흩어지고 주님 혼자 남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결국 그대로 됐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치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의 고난을 당신 홀로 묵묵히 담당하셨습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이 홀로 어떻게 그 큰 고통과 아픔을 참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환난을 참아낼 수가 있을까요?
읽었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께서 그 달리심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인가?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아들 예수, 어린 양 예수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이겨내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놀라운 말씀이 되는 거죠. 그 사랑했던 제자들, 그 사랑받았던 제자들, 그 충성하겠다던 제자들,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던 제자들은 다 떠나갔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고통스러워하시는 아들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다 버려도, 그래서 당신 홀로 남은 것처럼 보여도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변함없이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믿고 계셨고 확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도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참고 환난을 이기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다, 말씀하셨다,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에서 얼마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너희를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하겠노라고 얼마나 많은 말씀이 나옵니까? 그만큼 우리가 많이 약해질 것을 아시고 흔들릴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 함께하심의 약속이 그토록 많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 당신도 환난을 당하셨지만 주님과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힘입어 그 환난을 통과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친히 환난을 통과하시고 승리를 경험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언하고 당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용기를 내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담대해야 할 근거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우리 주님의 승리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이겼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기셨죠. 죽음을 죽였죠. 죽음을 이기셨죠. 사망을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 대한 승리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질 수 없는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굴복할 수 없는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담대한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담대한 것이죠. 주님이 이겼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마음이 녹거나 마음이 위축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담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대미문이라고 하는 한자말 아시죠? 지난 시대에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뜻으로 매우 놀랍거나 새로운 일을 뜻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 바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발생한 지 2년이 가까워오지만 완전히 벗어날 날을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한 개인 건강상의 염려와 불안, 가정과 나라 경제의 위기를 우리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교회나 교인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흔들릴 수 있고 그 마음이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낙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버리시면 결코 안 됩니다. 신앙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에 머물러 계셔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을 재건하고 강하게 하는 믿음에 거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하리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리라 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했지 않습니까? 천국 입성의 필수 과목이 환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다고 해도 흔들리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올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가장 큰 감사는 무엇입니까? 믿음 주심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주심에 감사. 괜찮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믿음을 버리고 신앙이 약해진 분들이 많은 와중에 여러분과 저는 이 믿음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을 교회로 왔다. 오늘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위하여 왔다. 이만한 믿음이라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에 거하여서는 안 되고 이 믿음보다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게 될 여러 가지 환난을 잘 통과하면서 견고한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새겨야 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바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교회 중심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십자가 중심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 중심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앞으로도 제가 오고 오는 날 동안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설교해야 될 내용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계십시오. 여러분도 이 믿음에 머물러 계십시오. 저도 이 믿음에 머물러 있고 바울도 이 믿음을 붙잡았으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이며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이 험악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이 미지의 세상을 우리는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도 살아가면서도 이 믿음에 머물러 계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를 통해서 듣고 배운 이 믿음, 확신을 가지시고 이 믿음 안에 늘 머물러 계시는 강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